과학 이론 중에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작은 변화, 또 사소한 차이, 또 사소한 사건,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른 결과, 예상치 못하는 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이것은 혼돈 이론이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에서 비롯되었는데, 작은 초기의 값이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과학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나비 효과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어떤 일을 발생하는지를 우리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레위인 첩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인지 아니면 레위인의 잘못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일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야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하루를 머물고 이틀을 머물고 사흘을 머물고 나흘을 머물었습니다. 다섯째도 머물라고 하였지만 레위인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할 때에 이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에브라임 출신인 거류했던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입니다. 밤에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지리라.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기브아 땅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거절하였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할 수 없이 레위인은 강제적으로 자기 대신에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첩은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버려졌습니다. 첩은 자신의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레위인은 다음날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의 첩이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가자! 라고 말하였지만 첩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밤새도록 버려진 자신의 첩을 돌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귀 등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후에 죽었던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 그렇게 그들은 모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1절 말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레위기 19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기브아 땅에서 소돔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어지고 너무나 놀라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다 모였던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에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였다는 표현을 일제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 일제히, 8절에서 일제히, 11절에서 다 함께 우리 하나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애굽도 혼자서 적들과 싸웠고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과 혼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은 겨우 10,000명의 군대를 모집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이 모은 사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도 32,000명밖에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무려 몇 명 모이는가 하면 4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40만 명이라는 사람이 미스바의 땅에 모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는 미스바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미스바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것이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땅 접경에 있는 미스바며 또 문제가 발생했던 기브아 땅에서 서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브아 땅과 아주 가까운 땅이었죠. 이렇게 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전 지도자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모은 후에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시체를 토막내서 보냈던 레위인을 부릅니다. 자, 레위인을 부르니까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어지는 이 레위인의 진술은 상당히 거짓된 진술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그런 진술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장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바로 이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레위 사람은 좀 더 악하게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더 죄를 심각하게 하는 이런 거짓된 진술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첩을 죽이고 엿보이고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엿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엿보인 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 밤새도록 이 첩을 엿보였어요. 근데 이 첩은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이 노인의 집에 가서 엎드렸어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을 보고서도 전혀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편하게 잠을 잤지만 자신이 기부와 불량배에 던졌던 그 여인은 이 기부와 불량배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졌어요. 그렇다면 남편인 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 이 첩을 집 안에 들여가지고 아픈 데를 돌보아주고 먹을 걸 주고 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 가자. 그런데 반응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첩을 자신의 낙이 싣고 먼 길인 에브라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첩을 내준 것도 부족해서 조금도 돌보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19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 한글에는 첩의 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체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 안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첩을 거두어서 12토막을 낸 거예요. 왜 할 수 있는가 하면 29절 말씀은 거두었다 이 부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크라는 붙잡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불량배한테 붙잡아 내줄 때 그때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신의 첩을 강제적으로 칼로 12멍을 냈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레위인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숨겼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붙잡아서 자신의 첩을 강제적으로 불량배들한테 준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첩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첩을 강제적으로 칼로 12토막을 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 레위인은 조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모든 걸 듣고 일방적으로 군대를 준비하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어떻게 재판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판사금을 두드리는 것이 공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쪽 편의 말을 들었으면 반대편의 말을 똑같이 듣고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이 토막을 내서 보냈던 이 레위인 사람만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이 동족 간의 피비린 나는 전쟁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뿐만 아니라 기부와 불량배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쫓아서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사사기의 특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러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일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런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자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행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던 기브아 사람들을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자기들 처벌하겠다. 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지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것도 또한 뭡니까? 이것도 또한 베냐민 자손이 자기 소견에 어른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기브아 사람들 잘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기브아 사람들만 내주면은 그냥 전쟁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 군사를 모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래서 전쟁하려고 모은 숫자가 뭔가 하면 26,700 군대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군대 중에서 이 700명이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왼손잡이 설명할 때 에훗 이야기할 때 등장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왼손이 훈련되어서 왼손을 더 잘 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의 700명은 왼손잡이를 할 때 바로 왼손을 쓰는데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운동경기 하다 보면요,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 할 때의 승률이 어디가 높은가 하면 왼손잡이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 늘 오른손으로 대체 만났어요. 그런데 왼손잡이를 잘 못 만나죠. 그래서 왼손잡이에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왼손잡이들은 많은 오른손잡이들을 만나서 상대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숫자의 700명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26,700명과 40만 명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13배 정도 된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은 하나만 한 거예요, 여러분. 13대 1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이 중간 부정 아닙니까? 아무리 왼손잡이로서 왼손을 잘 쓴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13배 많은 군사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 3대 1 정도는 가능한 겁니다. 공격 숫자가 3이고 수비 숫자가 하나면은 이 수비 숫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3이 아니라 무려 13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대도 안 하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베냐민 지파나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17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에 26,700명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라서 전사로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만 명이 다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들이 싸우기 전에 18절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 게 나오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같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할 걸 다 정해놓고 누가 올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약속을 함께 하신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다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을까요? 자기들이 40만 명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이 전쟁 분명히 이기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대한 하나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겸손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첩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었던 유다 지파가 가셔서 공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기를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승리케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의 약속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누가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결과 21절 말씀 보시면 무려 22,000명이 죽습니다. 패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합에 나가서 울면서 그들이 참 전례를 가다듬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치라 하시니라.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한 후에도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례를 갖추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싸우는 대상이 자신들의 형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베냐민이 다른 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0명이 죽으면서 패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낮아지죠.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두 번째 패배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물으러 나갑니다.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두 번째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두 번째도 자신들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히 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울 수 없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첫 번째 되어야 될 질문이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먼저 구해야 되고 자신들이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완전히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리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승리한 베냐민 사람들도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말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세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베냐민 사람들은 세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거의 전멸에 가까운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대서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교만함을 꺾게 하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냐민 자손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베냐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기브아 땅에 발생했던 그 죄악은 소돔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악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48절 말씀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와의 이 전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전쟁의 설명이 두 구절로 나누어져 있어요. 29절에서 35절까지가 이 전쟁의 간략한 설명이고 36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머리를 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처럼 처음에는 패배한 것처럼 쫓깁니다. 그러면은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성을 버리고 나올 것이다. 그걸 예상했어요. 그리고 복병을 시켰다가 메북한 복병들이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성을 버리고 나올 때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중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양쪽에서 흑공에서 물리친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런 전쟁이 우리는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 여호수아 8장 말씀 가보시면 아이성 전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이 완전히 패배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아이성, 정말 아이 같은 그 작은 성을 공격하러 갔지만은 예상치 않은 패배를 당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살려주시고 그 아간의 죄를 해결한 후에 다시금 전쟁을 가둬두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패배한 것처럼 도망갑니다.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이 성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요. 그때 매복해 있는 부사들이 그 아이성을 들어가서 불태우고 중간에서 놀랐던 이 아이성을 양쪽에서 협공해서 죽입니다. 근데 그 작전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세 번째 전쟁할 때도 처음에 자기가 이기니까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비우고 따라갔어요. 근데 매복해 있는 1만 명의 군대가 기브아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돌아보니까 기브아성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을 기브아성에 있는 매복된 군사들과 또 도망가고 있던 그 군대들이 돌이켜가지고 양쪽에서 공격하고 이 베냐민 지파들을 그날에 죽입니다. 근데 그날에 죽였던 한 번 죽였던 숫자가 무려 몇 명인가 하면 25,000명을 죽입니다. 25,000명을 죽이고 살아있는 600명은 민봉 바위 위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근데 26,700명인데 900명부터 한 1000명 사이는
어디 갔는지, 도망갔는지, 실종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25,000명이라면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한 번에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섬멸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전쟁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냐민 땅에 정말 악한 일을 행합니다.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 48절도 아이성 전투와 유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태어나면 만난 사람들 다 죽입니다. 또 가축들 다 죽여요. 그리고 아이성 모두 다 진멸합니다. 헤렘 전쟁. 완전히 진멸하여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성은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아 사람들과 이 베냐민 사람들은 똑같은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기브아 불량배들만 죽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나는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가축도 죽이고 성읍을 다 불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더 잔인하게 만나는 베냐민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역사에 보시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었는데 더 잔인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게 멸망시켜요. 아합의 집을 향하여서 심판하였던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되는데 애굽과 더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사기 19장 20장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작은 죄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작은 죄가 작게는 우리 인생을 망치고 좀 더 넓게는 가정을 망치고 좀 더 넓게는 이웃과 사회와 나라까지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브아 땅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일 이전에 이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작은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이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전했고 기브아 땅에 일어난 사건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 간의 전쟁으로 발생했고 동족 간의 피비린이 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죄가 사소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죄가 작게 보여도 그 죄가 날개짓하여서 나를 걸어 어마어마한 악한 일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의 일탈이, 아내의 일탈이 온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사소한 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완전히 다른 결과까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더 나아가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그 악함, 레위 사람의 그 악함,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악함으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조금만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괜한 고집을 피워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한 지파가 전멸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이 사사기 20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악하고 어리석은 교만한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기 20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가지고 있는 힘과 재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